묵도하심으로 주 2022년 10월 23일 주일날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께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죄인의 자리에 또한 악인의 길에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 참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오케스트라에 더욱 찬양의 큰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힘있고 아름다운 신령한 노래는 주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은혜의 찬양이 온 회중의 굳은 마음을 녹이며 마음을 열며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숨어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며 의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래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걱정케 하셨네. 아멘.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케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황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내 나라 위에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라. 아멘. 큰 박수로. 지난 주간에는 아레나우드 타작마당 다윗이 범죄한 것 회개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연병을 명쾌하는 바로 그 설교 아레나우드 타작마당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피력하고 또한 자기 궁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법궤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바로 최고의 번영의 복을 누리는 그 과정을 기록해 중요한 겁니다.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개개인에도 또한 그 시대에도 때로는 국가에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과 소망과 유익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로마서 15장 3절에 말씀. 바로 그 역사는 적게도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에 또한 교회나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의 과정을 여기에 잘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7년간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13년간 자기의 궁궐을 졌고 바로 그러면서 7일 동안 12만 마리의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고 영광 돌린 것이 7장 8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니 다 형통케 하니라. 11절. 우리는 모든 삶의 계획이 내 생각 내 방법 나를 위한 것이 되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이든 자녀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목표든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형통이에요.
오늘날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다 자기 의지야.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있더라고. 순종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패역한 것이 인간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냐 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복받는 일이 아니냐 이야. 그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기쁨이 우러나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는지 내 목회 52년 보면은 진짜 내 마음속에 마음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저런 등신들 봤나, 저런 바보들 봤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인데 왜 저렇게 염소처럼 옷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실 그 땅을 다시 번영케 하시겠노라 그랬어요. 바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걸 못 믿으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요? 그것도 못 믿는 것들이.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마라. 우리는 진실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성이요, 건성. 믿어지면 그렇게 살겠느냐 이야. 강요하지 않아도 앞장서야 할 일이. 어떤 때는 한심함에서 오늘 신앙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첫째,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 말세의 인간들의 심리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싸나운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에요. 또 원죄도 교만에서부터 와진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째가 교만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겸비하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있는 사람은 있다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교만이 요즘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으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도 잘 맥히고 정치적으로 잘 맥히고 국가적으로 잘 맥혀.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야. 우리는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없어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못 사는 건 생각하지 않냐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회주의의 막스 이념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선동해가지고 국가도 시대도 뒤집어 엎고 교회도 뒤집어 엎고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넘어가는 것들이 빙신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죄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진정한 신앙은,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복을 서로 나눠주고 오직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빨갱이들은 남의 것 뺏어다가 제 생색내고 나눠주고 그걸 이용해 처먹고 권력 잡는 게 그게 빨갱이들이 하는 짓들이야. 그걸 따라가 병신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장도들이 하는 짓들이 나쁜 놈들이죠. 한심스러운 것들이지. 그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지옥도 하른목이야. 불신자가 가는 지옥보다 배나 뜨겁다라고 성경 20계시록에 기록됐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가 가는 지옥은 배나 뜨겁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웠다고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웠다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교만해요. 오래 산 분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교만하고 어린애들은 하룻강아지 법무섬줄 모르고 교만하고 이 세상은 오직 교만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 같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겸손해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야. 그래서 바울같이 훌륭한 분들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의 눈에 가시가 있음을 3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네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해지잖아. 교만하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교만 때문에 가시도 있을 수 있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도 두 번째도 겸손. 루스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하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니까,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기를 같으니까 그거 먹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수도조항교회는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교만이 들어가면 무섭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만은 깨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더라고. 나는 들을 만큼 들었다, 성경 알 만큼 안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어때요? 결과가 뭐냐 이야. 그 교만 때문에 맞은 것이 그렇게 사는 것뿐이잖아. 그런 짓 하지 마라. 어린애같이, 젖된 어린애같이 매일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보면 내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 같도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교만한 자를 물리쳐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시오.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높이리라. 내가 교만해서 높아지면 짓밟힘을 당해. 그러나 겸손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면에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감히.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된 줄 알고 선 줄 알고 오만방자하니까 물질로 치고 병으로 치고 새끼들 치고 환경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날선 타작기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짓밟혀도 겸손하게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가장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요. 저만 넘어지나? 오직 주의 새끼들까지 자자손손이 다 넘어지게 태클 걸어놓고서는 애비 노릇한다고, 해레비 노릇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수없이 알고 느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오늘 겸손해지세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번영의 복을 받을 자가 첫째 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 조금 되면은 기도 안 하더라고. 아주 기복주의가 뭡니까? 안 돼.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매달려서 되면은 됐다고 이제 됐으니까 교회 안 나와. 기도 안 해.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 안 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게. 그건 기복신앙이야. 우리는 잘 돼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모든 매사가 형통할 때 기도가 더 훌륭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임사호촌이라고 죽게 되면 중도 하나님 찾아. 중도 하나님 찾아.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앉는 것보다는 낫지. 수능 때도 그래요. 수능 때만 기도하지 말고 다 잘 돼서 좋은 학교 가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52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놈들 다 봤어. 그렇게 주의 종이 애타게 기도해서 되면은 목사 얼굴 찾아보지도 않는 놈들이 있더라고. 저게 인간이요? 저게 인간이요, 저게. 그러고도 그게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그 수준에 끝나고 말더라고. 한심스럽더라고. 어려울 때는 기도받고 기도하고 되면은 열중 셔터고 지가 제 머리통이 잘 돼서 된 줄 알고. 이게 얼마나 그 추접한 것들이냐 이게. 얼마나 조접한 것들이냐. 부모들은 그런 거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돼. 부모가 되어도 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치지도 못했지. 저는 한 수 더 뜨니까. 왜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교회 앞에 모든 사회 앞에 떳떳해야 돼요. 그러면 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참복하다 보면은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아. 저것들이 세례받은 것들인가? 저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말이야. 세상 불신자도 그런 것은 없어. 의리를 지킬 줄 알고 도리를 지킬 줄 아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찌 다 그 모양이 되는지.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번영의 복을 누릴 길이 없는 거죠. 스스로가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려움이 있든 성공했든 바로
내게 기도하면 그랬어요. 간구하면. 성전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5절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심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수도중앙교회가 무슨 개인 유산인가 재산입니까? 그런 천벌 받으면 오직 하나님의 전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번영의 복. 왜 그걸 못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눈이 여기 있고 또한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즐거우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 코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약속을 첫째요. 두 번째 코스라고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별소리가 다 많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로 살면 내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14절 보면 악인의 길을 떠나야 한다. 솔로몬에게 세 번째 명하는 바로 회개를 말한 겁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것은 회개가 뭡니까? 지정의가 이루어져야 뭐가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으로 삼키는 것들. 큰 죄도 아니고 큰 죄 작은 죄 구분이 안 될 수는 없어 솔직히. 그러나 범죄하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도 있더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것,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있어. 그런 죄를 알아야 돼. 아, 이것은 이거보다 더 큰 죄구나. 지어서는 안 지는 죄구나. 뭐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박고 엎어져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통해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고 180도 전환해야 돼. 의지. 바로 지정의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저 남의 집에서 소상집에 가서 밤새 울어놓고 누구 죽었느냐고 나오는 놈,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고 울으라면 웃는 그런 이상인데 이건 무서운 죄구나. 죄를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눈물이 침상을 썩히고 띄우고 눈물병에 채워지는 정적인 통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보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악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악한 길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악인의 꾀에 넘어지지 말아요. 또한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보면 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그랬어요. 오늘 악한 자의 길을 다 버리세요. 잘못된 길을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180도 전환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게.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이게. 그게 멸망의 길인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이게.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돼. 네 번째는 윤리와 규례를 지키라. 17절 하반절 보면은 내게 명한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는 것을 내가 내 나라와 내 의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윤리대로 우리는 기쁨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의 윤리와 규례가 있어요.
어떤 저 교회는 그런 교회, 이 교회는 그 교회 가. 왜 그 교회에 핑계 대고 앉았어? 그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그 교회로 가.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전통과 모든 교회 목회관에 있어서 교회 규례가 있어. 그러면 아멘대로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윤례와 규례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윤례와 규례가 무너지면은 새끼들 다 망해. 자식들 엄하게 키우세요. 자유주의로 키우지 말고, 너도 나도 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같이 돛대기 시장으로 가정을 끌어나가면 안 돼. 우리는 택한 백성의 그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들도 교육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새끼들 마음대로 놔먹여놓고 그 가정을 돛대기 시장 만들어놓고 결국은 무엇하겠느냐 이게. 그게 올바른 부모들이 할 일이냐 이게. 자식들 망하는 법을 뻔히 보면서.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후대를 위해서라도 엄한 규례와 윤례를, 윤리와 도덕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은 큰 그릇이 돼야 돼. 4장 3회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어. 큰 마음을 주셨어. 그가 3천 자문을 쓰고 그 모든 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지혜만 있으며 넓은 마음이 없으면 간교한 자가 되고 말아. 아주 간사한 사람이 되고 말아. 그에게는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복을, 번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만큼 속발머리가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야. 꼭 밴댕이 속알머리만 해가지고 말이야. 그게 무슨 복을, 큰 복을 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은 그릇대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한심스러워. 어떤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해도 저것밖에 안 되나, 저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매일 복을 빌라고 그랬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그릇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고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과는 내 우위를 견고케 하리라.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13절. 먹는 자를 제해 주신다고 했어요. 황충이라는 것은 먹는 자는 뜻이에요. 재산을 먹고 모든 것을 먹는 자를 제해, 연병을 막아 주시리라. 그러고 번영을 누리리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 번영의 복을 누림 어려운 일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리오나 타작 마당에 회개의 예물을 바치고 그것에 성전틀을 마련했던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연병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아들은 그것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바로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지었고 그것을 40년 동안 누렸나이다. 그것은 옛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니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후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5가지를 지켜서 이 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받은 회중위에와 교회 가정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